이사벨 읽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명자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창조를 받은 물거부리 못 당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인발인 14만 4천 명이 그런 성천할 그런 성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힘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받은 종들이 신과에 쓰임받는 것이 인간 영혼의 그런 성도이고 발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조종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 들어 쓰는 종들은 완전 계절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창조까지 해줘서 쓰는 종인데 이 야곱이 동방 땅 끝에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300년 전에 죽은 야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동물의 발생사명을 야곱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2,700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죽은 야곱을 예언했다고 하면 말이 되질 않죠. 이것은 인간종의 동방 땅 끝인 화음에서 나오는 말세 사명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구자들 중에 나와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 또한 야곱이고 그 사람들에게 입맞아서 14만 4천의 이런 우리가 승리자인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육지의 유대인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주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돌아가시고 그 공로로만이 우리가 중생을 받고 그 공로로만이 우리가 완전한 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중생받는 사람을 뜻해서 이런 기독교인을 뜻하는 것이지 이것을 육지의 유대인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화성천을 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이 성도적인 중에 먼저 신창조를 받아보게 되고 그 받은 종에 의해서 이제는 나머지 14만 4천원도 한 사람 한 사람 입맞은 단계에서 신창조를 받아서 물거부리에 못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원죄와 저분들을 완전히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신창조를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종이 되는 데는 새 인권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받은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몸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신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신과 질서에 쓰는 종들로 그냥 성천할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인간의 세력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물과 물이 못 당하는데 뭘 갖고 당하겠습니까? 이런 종은 인간의 무기를 쏜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셔서 물질계를 초월한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들을 해열을 들으면 해열을 하는 사람이 먼저 해열을 받아서 해할 수 없는 사람이 또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나니까 믿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빠졌지만은 하는 사람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 14만 4천 명의 변성도 것이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어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 중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적인 말세종은
온 천하의 백성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 사명자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를 이렇게 특별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백성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희생할지라도 이 종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67장 12절에 그래서 이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너를 섬기려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파멸당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있게 되는 데는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방에서까지도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있습니다. 동방은 이제 아시아 쪽에 황인종을 뜻한 거죠. 이제 서방은 유럽과 북미에 이제 백인종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 때 이미 이 축복과 저주가 정해져 있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자다. 셈의 종이 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셈은 노아를 찬송하고 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벳은 창대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리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인마들 10만 4천 명은 이제 셈인 황인종과 백인종은 나오지만 다 한국으로 모여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여기에 이제 다 동방과 서방에서 왕권받은 10만 4천 명이 모여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이나 탈선된 자들은 한국에서 모아갖고 한국에서 10만 4천 명 모았다면 난리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양에서 다 오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북방인 공산당, 남방인 이 백주,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인반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저주받은 민족이나 마찬가지죠. 에서 족속이고 또 이스마엘 족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족속들이 해당이 되죠. 축복받을 족속이 있고 이제는 저주받고 또 복을 적게 받을 족속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죠. 여기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의 길을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죠. 남방 북방에는 새 시대가 할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한국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많죠. 여자 성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제 서방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또 남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방이라고 했으니까요. 서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특별히 지음을 받은 자들 또 구별된 자들 특별히 예대장에 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전산론에 들어가면 이제 구름같이 보여들어서 14만 4천 명이 37개월이면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선구적인 종들이 인정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중적인 역사는 전산론에 들어가야만 대중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고 가장 이제 인류 역사상 이만한 복을 받은 자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손 만대의 축복과 최세 왕권의 축복을 에덴론의 축복과 부궁세계의 축복을 다 받고 나오는 종들이니까 이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소망을 두고 이게 여기에 또한 하나님은 죽으신 마당을 완전히 이루는 종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이 말씀을 따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8절에서 9절입니다. 눈이 써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으로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보아요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도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 종들을 통하여 강권으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니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런 것을 아무리 전해도 잘 알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는데 대개 정한 때가 되면 합당한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백성들도 그런 때가 몰려와서 이런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전전만에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능히 쓸 수 있는 큰물이라고 그리고 7장부에 예언된 백성된 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예비적 보호체 보호받음으로 심판날에 숨김을 얻어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을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죠. 이걸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증인 그러면 목격자나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매수를 입고 1660도안 이어가리라고 했지요. 그 말씀대로 이제 신앙 사점이 다 권세를 받는데 권세의 크기는 조금씩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러한 종들이 참된 여호와 증인인 겁니다. 이걸 알지도 못하고 아무나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은 가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만 특별히 14만 4천 명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 특별히 이런 은혜를 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진리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서 좋은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고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니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대로 구원하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겠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말세 증인된 종은 피해를 당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이때 바벨적인 이제 북방 세력들은 다 멸망하여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공산당들에게 아주 강한 세력으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의력을 갖고 있지만은 다 이때가 되는 말세상들에게 도망가게 분자를 내고 다 멸망을 당하고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이제 아마겟돈에 가면은 북방 세력인 악인과 죄인들,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멸을 당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이제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고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되는 것을 믿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5절 18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의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 잃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하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등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홍해를 가름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신 분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이 역사하는 건데 옛날에 그런 정도의 일은 아주 미미한 일이니까 그걸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너무나 의미한 역사가 큰 역사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전멸당하는 환란과 전에 더된 보호와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 속에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환란 전쟁 날에 심판날에 한 명도 상치 않게 하셨다가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나는 일이겠죠. 새 시대를 이루는 새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절에 이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정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14,000명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42장에서는 이제 세계를 구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 말세의 복음을 알고 이제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세계를 행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또 다시 에덴 동산을 재창조해서 천왕국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새 일인데요.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 일을 하려는 그 일들이 바로 뭐냐. 인만인 시간 4,000마리께서 이 변호성들을 통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면서 아마겟돈에 최종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왕국에 다섯 만대 촛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새 일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찬송을 하게요. 이게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 노래인데 새 노래는 승리의 계가로서 14,000명만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하여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한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찬송 부르려 창조했다. 이게 바로 104,000명이 기록 14장 3절에는 144,000명밖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또한 아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20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나의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봉을 쌓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가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때 이제 쓰임받고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섬겼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은 이제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중에서 이렇게 택하여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 중에서 이제는 특별히 신창을 받고 이렇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말세상들을 일으켜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반인 104,000명을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육조 유대인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육조 유대인 같으면 이런 말씀 해당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이 복을 받을 자들이 이방인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런 복을 주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5절 25절입니다.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다 해결해서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자원들을 다 해결시켜서
기억도 아니하고 기억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면 완전 역사인데 이런 일을 해낼 때가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범죄를 걸려서 사망 것들을 이김으로 영원히 낙원과는 구원을 받는 때이지만 이 심판 환란 때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원죄적 결과로 죄가 없는 몸이 되고 주가 죽을 수 없는 사망이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세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루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거거든요. 예수 믿고 충성 받아서 천국 가는 걸만 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인간 정말에 이렇게 원죄적 대결을 받아서 변화성천하고 충성을 세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찔림과 상함을 받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이제 53장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바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전하고 알게 하고 변론을 가지고 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적 기록을 싹을 맞게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의 비밀을 알려줘서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화를 받았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뜻한 것이다. 이런 성경들이 참 많죠. 이자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고 심판을 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가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과 정론하실 것이다. 마지막 전 3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단체를 변론할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 변론함으로 종 같은 죄가 또 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눈같이 휘어진다 그랬죠. 언제 잡은 자 해결을 받아서 순종한 자는 아름다운 샷을 먹는다 그랬죠. 그는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배반하면 칼에 엎겨진다. 심판하여 심판 때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전선년에 발표를 전하는 종들의 사명이고 그걸 다시언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종이 첫대의 사자들로 나타나서 일을 해서 변론대로 복을 받고 변론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죄가 범죄하였고 너희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년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들을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돼서 많은 재앙을 받게 되고 오히려 어린애 같은 자 하나님을 믿은 자가 얼마나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에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특히 발세 사망자는 오래 믿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러한 불의한 교권 수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복을 못 누리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바가다라 공문도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충성하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목적이었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인마린 자들이 변화 성천하여 제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야마게단 제적 성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왕국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역사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참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돌진의 검을 걸어가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의 노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일을 이제 42장 9절 같이 고하는 일이 있고 또 10절 같이 새노래를 부르고 10절 같이 역사를 하는데 말세동은 어떻게 들어갔습니다는 말씀인데 신창조를 받아서 불가버리 못 당하게 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러한 택한 종 백성들을 세시대에 인도하는 일이 세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요거의 증인된 삶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세 복음인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